모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시편 13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아멘. 드리마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공급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 영혼의 상처도 우리 육신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아버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아버지 박혀서 아버지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아버지 세상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아버지 자기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많은 지식과 아버지 많은 기술들을 아버지 틀치며 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심에는 주님이 항상 계셔서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아버지 그 수없이 많은 역경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단단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중등부 이 시간대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세상에 어지럽고 더러운 것들은 감히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며 그 부모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부모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사업이나 일자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정영 목사님 주님의 것만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것을 잘 받아들이며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안 가르쳐줬네. 구약성경 746쪽이에요. 구약성경 746쪽. 그쪽에 있어요. 음, 746쪽. 다 찾았나요? 그래요.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나왔구나.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갈수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The Waymaker 2라고 정했어요, 제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요지를 조금 정리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는 뜻이었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이제 인내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이 Waymaker라고 하는 뜻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 뜻의 주된 얘기는 사실 그 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양구청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양구청을 간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길이 있고 길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죠? 만일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는 다치거나 사고가 나겠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은 미안해요. 내가 존칭을 나한테 썼네. 목사님은 이제 고양이를 기릅니다. 그 헬로라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고등어 탭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계속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저쪽 효성동에 있는 그 모 병원에 이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다가 이제 약을 처방받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차를 끌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횡단보도가 요렇게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렇게인데 자전거가 요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획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상 횡단보도 사람이 요렇게 걸어간다는 뜻은 차가 요렇게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같이 가니까 안 다치기 위해서. 근데 차는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불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뒤에 이렇게 화물을 싣고 다니는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그러니까 좀 작은 트럭. 여러분들이 하기에 트럭이다 하는 거. 와, 트럭이다가 아니라 트럭이다 할 만한 그 사이즈의 그 트럭이 그 자전거 탄 아저씨를 쳐버린 거예요. 자전거가 이만큼 한 1.5m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넘어지셨고 이제 그 운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세우고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게 됐죠. 우리가 여기 땅에 산다는 거는 길과 길이 아는 게 분명해요. 그게 벗어나게 되면은 사고가 방금처럼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게 길이자 모든 게 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마치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공중에는, 우주에는 사실은 길이 있어요. 바다도 배를 잘못 몰아서 조류가 엉키는 데를 가거나 암초가 있는 데를 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들 계곡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 계곡이 물이 떨어지는 그 근방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그냥 쪽쪽쪽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렇게 회오리가 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요. 물이 도는 거죠. 하늘도 똑같아요. 하늘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편하게 가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 장거리 비행기를 타보면 이상하게 뭔가 돌아가듯이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 간에 조약되어져 있는 길이 있고 또 기류가 난기류가 잘 타지는 곳이 있어요. 거길 가면 여러분들이 종종 느끼는 이제 이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이제 난기류에 봉착했을 때 비행기들이 느끼는 거죠. 즉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곳은 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길이고 그렇지만 모든 게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곤란한 거, 성도에게서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이자 길이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개연성과 가능성에 의존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연계적인 논리의 구조에 얽매여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만한 길들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에이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걸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린들 믿음이 항상 좋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항상 100%로 하나님 무조건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항상 낯설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낯설어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이 웨이메이커란 뜻이에요. 우리한텐 불편해요. 제가 종종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 하는 비유일 거예요. 아마 민서는 한번 들었을 거예요. 어른 예배 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이폰 8을 써요. 아이폰 8을. 조만간 14로 바꿀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새롭다, 새 폰이다 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 아이폰 8을 제가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특히 애플을 쓰는 친구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매장에 가서 저 이거 리퍼할게요 하면 아이폰 8을 똑같은 새 제품을 살 수 있죠. 물론 걔가 새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조립시킨 거지만 그거 새 폰이에요, 험폰이에요? 제 거하고 비교하면 네, 새 폰이에요. 공장 초기화되어 있는 새 폰이죠. 랩핑되어 있는 새 폰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새 거라고 여러분 제가 새 폰 샀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새 거 맞죠? 근데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네, 익숙해요. 근데 만일 제가 폴드 4 이번에 나온 거 갤럭시로 제가 바꿨다고 쳐보죠. 여러분 이거 새 폰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저는 당혹스러울까요, 안 당혹스러울까요? 당혹스러울 거예요. 처음 갤럭시를 쓰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는 버튼들이 많을 거고 갑자기 통신사 앱들이 있는 거에 당황스러울 거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다는 건 새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거가 새 일이 아니에요. 신품이 그래서 낯선 게 우리에게 불편한 길이 바로 웨이메이커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러기 전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깐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 특히나 이 지금 같은 시대 말고 옛날 시대는 산지나
산지 중에서도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 성을 지어요. 왜 그러겠어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평지를 달려오는 것보다는 고지를 달려가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평지가 있으면 높은 데가 없어. 그러면 평지에다 성을 지을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성부터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죽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성은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벽부터 지어요. 그래서 성벽을 먼저 두르고 그리고 2번 두르고 거기에 마을과 성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성을 지어야 되는데 왜 성벽을 짓나? 그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벽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려면 벽으로 둘러져 있는 방어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성벽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지었느냐면 느헤미야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복원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성벽을 시작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벽이 맞춰짐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은 성벽이 맞춰짐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잠깐 얘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MBTI를 엄청 잘하고 또 적성검사를 엄청 잘하고 또 직장에 대한 상담을 엄청 잘 받고 대입 입시를 각 전공마다 빠삭하게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입시 설명회 때 백날 천날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아니면 인서울 내가 그까지 거 못하겠나 라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중학생 때.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쯤이면 내가 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높은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제는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와, 거기 되게 빡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 고등학생이 되죠.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입에 들어가요. 그리고 꽤 많은 친구들이 자퇴를 해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전공도 내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꿈을 찾아서 또 수능을 보거나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는 방법이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전공은 방법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목사님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예배 가라, 예배 가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때만 여러분들의 방황이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그럼 목사님,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그 얘기 3가지만 하고 마실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저기 세상 가갖고 학교 가갖고 학원 가갖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야, 그걸 믿어? 저 진짜로 여기 요 앞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요 앞에서 김밥 천국 앞에서 김밥을 기다리다가 어떤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2 친구가 뭐라냐면 그래 나 믿어. 그래서 하나님 뭔데?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친구를 장난을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 나 이제 믿는다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뭔데? 하나님 나타나? 나타나봐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고등부인가 싶긴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대는 아니고 조금 더 높았거든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기대해라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야 그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딴 데로 가. 딴 거 열심히 해. 효율적인 거에 실제적인 거에 필요한 거에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거에 그거 네가 설명도 못하는 거 자꾸 하려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거 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바로 그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거야 라고 다시 붙잡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요. 왜? 세상은 이 마음을 자꾸 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배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거 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2번째는 기도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길어져요. 기도인데 목사님은 사실 이 계산제일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선 중등부에선. 딴 데선 절대 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참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대학을 갔고, 기도로 등록금을 냈고, 기도로 신학을 했고, 기도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 시간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 기도 시간. 주일 예배의 기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기도 시간. 웃기지만 그래요. 주일 예배의 기도 시간은 없어요. 대표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아멘만 하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도 시간, 금요 예배 기도 시간. 금요 예배는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 내가 가요. 목사님은 그 시간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바로 자기 전이었어요.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지금은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포기한 게 저녁 식사이긴 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긴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 혹시 목사님이 되려거든 각오해요. 근데 자기 전에는 목사님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중요한데, 기도는 정직해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바램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요.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룰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친구랑 내 동생이랑 내 형들이랑 형제자매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자꾸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불안한데, 죽음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술을 그쳤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뭔가 한 줄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근데 이런 예배 시간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집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베개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안 슬퍼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스폰지밥이에요? 그렇지 않죠? 솔직하세요.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흘려요.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당연하죠. 어떻게 읽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 암송을 하든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내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냥 이상한 강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모르죠? 아는 사람 손. 모를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손 내리세요. 모르는 걸로 하자고요, 우리.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찬양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제가 꼬꼬마 6살, 7살, 8살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추석에 큰 삼촌 차를 타고 옛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그 해치백인 프라이드 아시죠? 짧은 거 깜장색. 그 친구가 이제 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등이 켜진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그러니까 큰 삼촌이 아유 큰일 났다. 기름이 없다. 꼬꼬마 정혁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삼촌,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대요. 주유구에 물을 넣으면 기름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유구에 기름이 아니라 물 넣으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혹여라도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꼬꼬마 정혁이의 그 말을 들으시진 않으시고 대신에 참 놀랍게도 기름이 없다는 등이 켜져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연비로 도착지까지 잘 도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행히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정리할게요. 웨이메이커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잠깐 PPT를 볼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네, 이겁니다. Waymaker라는 뜻을 읽어드릴게요. God is the waymaker. That means your God, our God, will make the perfect way for you or for us. 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뜻은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길을 너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실 것이란 뜻이에요. So, no matter what you are and wherever you will go and stay, 네가 누구든 간에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you do and whatever you will plan, no matter what they say, whoever they are, trust God. 네가 뭘 하든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Because there's no one like him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상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이게 웨이메이커의 뜻이에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지나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해 왔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다라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설교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그 가까이 하는 길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걸 성도의 삶의 묘미라고 불러요. 이게 묘미예요. 이게 인내의 묘미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들에게 만나 주옵시고 이들과 대화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는 것과 같이 그 축복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우리 중등부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우리 한 절만 부를게요. 한 절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들의 삶에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들도 일용할 은혜와 양식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살펴주옵시고, 이들이 점차 키와 또 모든 몸이 커갈 때에, 또 마음이 커갈 때에 주님께 사랑받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견인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이 나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